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네, 찬송은 첫째 즐거운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 찬양은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인은 온 땅이요, 온 이 자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즐거운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리가 즐거운 소리, 늘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즐거운 소리를 내면 그냥 더 볼 거 없어, 그냥 된 거야. 그죠? 네. 즐거운 소리. 찬양은 즐거운 소리로. 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늘 즐거워요. 네. 여러분 늘 찬송하면서 늘 즐거운 소리를 바라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우리 마전교회 즐거운 소리의 찬양이 가득한 교회. 여기서 모여서 즐거운 소리로, 저쪽에 모여서 즐거운 소리로, 아이들도 모여서 즐거운 소리로, 어른들도 모여서 즐거운 소리로. 요즘 우리 교회가 요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찬송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악기팀도 참 사물놀이 악기팀도 있었고 브라스밴드 악기팀도 있었고, 근데 과거형이라 조금 마음이 아파. 이 코로나 이제 회복 중에 이 악기팀, 즐거운 소리를 내는 그런 팀들이 더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요즘 즐거운 소리 내는 팀이 새로 생긴 게 우리 갈렙 찬양단 연세에 드신 우리 일남, 이남 할아버지들의 찬양단이 새로, 그래서 그 연세 머리 하여신 분들이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 연합 성가대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과 같이, 또 청년들이 또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나이 다 모여서 어린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같이 남성 연합 성가대가 즐거운 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하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동산을 다 싹 쓸어버렸어요. 새들의 찬양의 동산을 다 뭉개버리고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 여기가 찬양의 동산이었는데 그 새들을 다, 그 숲이 새들의 낙원 아니에요. 그걸 다 쓸어내고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바 그들보다 더한 찬양, 그들보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나름대로 뜨겁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전교회 여기저기서 즐거운 소리가, 새로운 그 즐거운 찬양의 소리들이 새롭게 자꾸 솟아나는, 가면 갈수록 찬양이 막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러분, 어제 새로운 단어, 오늘도 또 나오는 바 새로운 단어는 엄히, 엄하다, 권위가 있다. 어제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엄히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이 엄히하신 일이라, 이거를 어떤 분은 압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압권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놀라운 웅장한 장면이 벌어질 때 사람이 그냥 하면서 그냥 막 떨리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열창을 해요. 그냥 어느 가수가 온 힘을 다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온 혼신 이름을 다해서 그 아름다움, 그 힘찬 노래를 부르면 듣는 우리들이 그냥 오그라들잖아요. 그게 압권이에요, 압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3절, 오늘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얼마나 주님께서 놀랍게 큰 권능으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쪼그라듭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1절에서도 온 땅이요, 4절에서도 온 땅이. 우리는 나 하나 찬송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그죠? 나 하나 여러분 어제 하루 즐거운 소리를 얼마큼 내셨습니까? 오늘 즐거운 소리 많이 내세요? 우리는 나 하나, 내 입술에 얼마나 즐거운 소리를 낼까? 내 입술이 얼마나 즐거이 찬양할까? 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찬송 못하고 그저 늘 찌그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하고 퉁명스러운 말하고 짜증의 말을 하고 우리 입에서 나는 소리들이 얼마나 즐거운 소리를 낼까? 근데 이 믿음의 시인은 말이죠, 뭐가 이게 차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온 땅이요 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지금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여기서 엄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크게 두 가지를 건넜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배 타고 건넌 게 아니라 그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냥 마른 땅이 길로 딱 열렸어요.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갈 때 또 어디를 건너갔죠? 요단강. 그 절기가 홍수가 나는 그 홍수철이에요. 강이 범람하는데 강이 딱 갈라지고 마른 땅에 길이 났어. 이 일이 얼마나 엄위, 얼마나 압권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와서 보라. 그 엄위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6절입니다. 6절 했죠.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피시면서 그렇죠? 치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엎드려 경배하라.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온 땅이요. 온 땅이 찬양할진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땅이 찬양할 정도면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그래서 8절에 이제는 온 땅이 아니라 누구야? 만민들아,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오늘 시편 처음 시작에서는 온 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뭘까? 온 땅, 모든 사람, 그 다음 단계는 나지. 나. 항상 우리가 나를 빠뜨리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 뭐하라고. 누구를 향해서 뭐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없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근데 오늘 이 시편 66편은 착착착 몰아가서 결국은 나의 절절한 진실한 뜨거운 내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어떻게 하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리게.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서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리게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찬송 정도가 아니라 저 바깥을 향해서 들리게, 거리에 나가서 들리게. 이 가을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듣도록 찬양을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 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죠? 찬양하면서 들리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오늘 표현에 말하면 어미하신 일. 압권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놀랍도다. 하나님을, 그죠? 노래하는데 어떻게? 소리내어서 들리게끔. 할렐루야.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제 찬송의 이유는 살리시는 하나님.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죠? 은이 나오기까지는 불의 연단이 있어요.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은에 속해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싹 제거되어지면 아주 은만 반짝반짝 고운 깨끗한 순 은만 딱 걸러지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 앞에 순결하게 그렇게 서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죠? 불의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바. 시련 그 자체로서야 찬송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련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오늘은 은이에요. 은처럼 그렇게 청결하게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무슨 찬양이야? 아니야. 사람은 말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려울 때 그 영혼이 순수해져요. 힘든 일 겪을 때 그 영혼이 뭔가, 그죠?
힘든 자체는 힘든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바르게 섭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시편은요, 읽어보면은 너무 리얼해. 지금 이런 거 좀 빠뜨리지. 굳이 여기다 들 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거만 얘기하면 좋은데 말이죠. 읽다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데 불시험 우리를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허리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소리낼지어다 해서 야 좋다 모든 게 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 머리를 찍밟고 간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죠? 시달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불, 그 다음에 물, 이걸 통과하는 시련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 풍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13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주께서 나를 그 시련들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으로 끌어내셨어. 인도해 내신 바 내가 첫째 뭐래요? 서원을 갚으리다. 서원을. 어디에 가서? 주의 집.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 입술이 주께 서원을 했어. 환난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서원 기도를 한 것을 내 입술로 내가 정확히 내 입술로 한 거 내가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많이 나오는 게 내가 또는 나의 내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앞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 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내 입술이 분명히 내 말로 입술 내가 서원한 거야. 내가 꼼짝없이 이거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입이 말한 거예요.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입을 딱 씻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 이 환난, 이 불의 시련 잘 통과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서원했던 것을 이제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반복되어 나와 이런가 하면서 우리는 이거 안 하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이에요. 서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반복되어 나오죠.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회중 앞에서 찬송하리이다. 그죠? 근데 오늘은 또 회중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포하리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하신 일을 그걸 회중들 앞에서 찬송으로 또는 간증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시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회중 앞에서 주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서원. 부디 어렵고 힘들 때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그 서원을 주께 갚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뜨거우면 서로 약속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꼭, 사랑은 약속과 같이 가요. 그래서 결혼식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서약. 결혼식은 한마디로 둘이 꼭꼭 약속하는 거예요. 반지 껴주가면서. 증인들 앞에서.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근데 요즘 결혼식은 자꾸 이벤트가 무슨 공연식이에요. 나는 참 내 세대가 내가 늙어서 그런지 조금 좀 결혼식장에 오면 불편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재미는 있고 뭐 볼거리는 있는데, 그런 거야.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일생의 결혼식은 한 번인데. 모르겠어요. 요즘 문화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지 뭐 자기들 결혼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늙은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왠지 좀 뭐 그렇게 또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즐겁고 감사해서 마음껏 표현하는 거 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약속.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사랑하면 그 약속을 즐겁게 그냥 보라고 하면서 실행합니다. 지금 믿음의 시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꼭꼭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즐겁게, 사람이 기쁠 때가 뭐죠? 누구하고 내가 약속을 한 거, 그걸 지킬 때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을지 몰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응답을 받아서 불의 시련, 물의 시련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 결과 첫째, 나는 이제 서원을 갚으리다. 두 번째,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리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불의 시련을 당할 때 뭘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입으로 부르짖었어. 그 다음에 혀로 찬송도 불러서, 찬송은 말이죠, 좋은 응답받고 결과가 좋으면 그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련에서도 이 사람은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뭐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뭘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으면 안 돼요. 죄는 지나가게 하세요. 죄가 떠오르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죄가 왔다 갔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이야 하면서 마음이 가. 그게 사람의 충동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건 충동이야. 그냥 충동으로 끝나게 그냥 어서 가세요. 유혹의 생각, 그 죄악된 생각이
눈으로 들어와, 귀로 들어와, 와, 안목의 정욕, 그죠?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래서 지나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꼭 품어가지고는 그걸 묵상을 해. 되새겨보고, 음미를 해. 이게 마음에 품는 거예요. 죄악은 지나가도록 그냥 안녕히 가세요. 패스 시키세요. 근데 그것을 in my heart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그걸 고이 간직한단 말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은 내가 뭐 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내가 품지 않았어.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에 지나가도록 해야지. 여기다가 둥지를 해가지고 새가 집짓게 하면 안 된다. 죄는 지나가게 해야지. 죄를 마음에 집지어서 죄를 품으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죄를 품고 죄를 묵상을 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기도 안 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품어야 될 것, 죄를 품지 마시고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는다라는 말이 좀 막연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뭔가 사실은 이게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모시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지 괜히 그냥 주님을 모신다고 멍하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든지 뜨겁게 주여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래서 주님을 품으세요. 주님을 품을지언정 죄는 품지 마세요. 죄가 떠오르기는 해. 떠오르고 그냥 지나가게 버려야지. 그렇죠? 이 믿음의 시인은 그러하였기에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기도는 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나의 입으로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려도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인자를 거두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이 찬송을 한다 할 때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찬송이 막 넘치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시편 66편 볼 때 찬송하는 사람은 뭐 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리라. 그죠?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선포하리라. 사람들아 들어라. 찬송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찬송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선포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죄를 품는 사람은 찬송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게. 그죠? 죄를 품고서, 죄가 생각은 날 수 있지. 떠오를 수는 있어도 그냥 가게 해야지. 물이 흘러가게 해야지. 그죠? 그렇게 죄를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외함.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내가 알리고 싶어. 선교로서 찬송하는 우리 마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가을에 우리 마전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1월 19일 우리 선포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근데 전도하는데 뭐 하나 보니까 전도 대상자 이름도 안 써네, 그냥. 전도 누구 할지도 마음에 안 정했나 봐, 다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전도를 해. 선포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거리에다 대고 선포하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기도로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온 땅이요. 만민아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서는 세세하게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나의 찬송. 그죠? 여러분의 전도, 마전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11월 19일.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19일 앞두고 찬송을 준비합니다. 남성 연합성가대 우리 남자분들은 다 참석하세요. 다. 나도 물론 나도 내가 베이스를 하든 테너를 하든 독창은 안 할 거야. 독창 시키지 마 나보고. 솔로 하라고. 한번 시켜보면 또 할지도 모르지 또. 근데 시키지도 않을 거야. 저도 즐거워야 할 거예요. 저도. 모두 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학생들도 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가을에 찬송하면서 전도, 하나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619장입니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